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대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도하심을 오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또 우리의 교회들도 또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 1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아름다운 수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다 하면 잘할 것 같아. 학업, 진로, 인간관계, 때로는 신앙마저 내가 직접 이걸 다 하면 잘할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저거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자기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아니면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하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하지? 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치 솔로몬이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쳤다,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아마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집이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집이고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집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게 내가 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많이 들으셨던 그 장소고 또 이야기죠. 여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5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미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역병이 멈춘 자리도 이곳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 장소가 상징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들었던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장소를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자리다라고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진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윗이 또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또 뒤로 이제 앞으로 역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다윗의 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했던 그런 범죄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퍼지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었고 또 백성이 살아났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이미 준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역을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준비한 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건으로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일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라는 그런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름다운 수동성이라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줬던 화려한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초라한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돼. 그전처럼 아주 멋지고 큰 집이 아니어도 돼. 내가 준비한 터 위라면 그 집이 진짜 집이야. 성전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두 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죠. 야긴 그리고 보아스라고 말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 안에 힘이 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에 힘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기둥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진짜 기둥은 보석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분 안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성전의 기둥이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건물의 구조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상징을 이렇게 세우겠는데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기둥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조상 꼭 필요한 장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기둥에 메시지를 담아 두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상징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다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스펙, 성공,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두 기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타보신 기억이 있나요? 특히 앞에는 아빠가 자전거를 몰고 있고 뒤에서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말이죠. 내가 조종하지 못해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아빠가 너무나도 자전거를 잘 타고 조종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의 불안감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안전하고 더 멀리 달려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안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수동성입니다.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태어난 존재라고. 그가 말하는 능동적인 인간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렌트는 인간을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 즉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일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렌트는 인간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사랑 그리고 조건 속에서 주어진 존재, 즉 수동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와 능동성은 내가 모든 걸 시작했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자유는 완전히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다는데 그런 인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여기 두셨기 때문에 지금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나 아렌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4개의 사중주라고 하는 그 신앙 시집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는 1888년에서 1965년까지 살았던 20세기 초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이고 그는 또한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 문명의 위기와 개인의 영적인 공허를 깊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안에서 그는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시간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곳에서, 즉 그에게는 슬픔의 과거 또 슬픔의 현재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라고 엘리엇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성을 드러내면서 찾아오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 포괄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현재와 만나고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두려움의 영역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면 희망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아픔 가운데 있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다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는 참 신앙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어제와 솔로몬의 오늘, 또 귀환했던 역대기의 그 세대, 그들이 만들어갈 희망적인 내일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자리 위에 사는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화려한 스펙, 성공, 아니면 성취, 아니면 다양한 다른 것? 그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초라한 두 기둥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성전의 기둥은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야긴과 보아스,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 우리는 아름답게 서 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바꾸어 보죠.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한 시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명제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등이라는, 이 등은 누군가의 등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 시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는 자전거 뒤에 비스듬히 앉아서 구두코를 스치는 유채꽃들을 보는 것, 아름다운 수동성, 옆으로 흐르는 작은 풀꽃과 톱니와 자갈의 강물. 나는 너의 등에 귀를 대고서 일본식 소책자라도 읽는 것처럼 왼편의 풍경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인데, 언젠가 집 앞의 배롱나무가 행주처럼 비틀려 꽃을 뱉을 것이다. 마른 팔을 붙잡고 땅을 헤엄치리라. 귀를 잃으리라. 너는 숨을 쌕쌕거리고 나는 너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사랑한다 말하고 너는 메말라가고 그래도 괜찮다. 지금은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는 느낌 속에 우리가 있기에 발끝을 툭툭 스치는 유채꽃 머리, 미지는 그렇게 조용히 몸을 두드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눈앞이 선한 등으로 가득했다. 자전거는 하나님이 모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등 뒤에 기대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등허리에서, 그분의 그 안전한 운행 위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진짜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도 내가 아닐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안전한 등 뒤에서 이것들을 모두 세우고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에 우리가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의 등 뒤에 기대어서 날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수동성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임을, 그 야긴과 보아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 매달려 있나요? 하나님의 안전한 등에 매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들, 우리가 안심하지 못할 것에 우리가 매어 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역대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그분에게서 모든 힘이 나오는구나,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페달을 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등 뒤에 우리가 기대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달음 아래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수동성,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안에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수동성을 갖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